반갑습니다. 네. 저만 보고 싶었던 건 아니죠? 네. 표정이 뭐 그렇게 올 것이 왔구나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 것처럼 마스크에다 가려가지고 지금 엄청 반갑게 저를 보고 계신 거죠? 예. 두 분만 아멘이시고 하여튼 저도 남의 일인 줄 알았던 일들을 이렇게 하나씩 경험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게 아파 보니까 야, 이렇게 아팠겠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예. 신장결석 듣기는 조금 거시기 하지만 그 요로결석 이제 그 같은 결석이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다른데 이게 무척 아프더라고요. 이제 막 응급실에 달려갔는데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3대 통증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3대 통증에 들어간대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3대 통증. 하나가 급성 치수염. 이 안에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신경이 막 썩을 때 그때 아픈 거. 그리고 이 신장결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산통. 아이를 낳을 때 제가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을 이번에 경험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제 아내가 아주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야, 이렇게 아파서 아이를 낳다니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4번이나 그랬다니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정명희 권찰님도 똑같은 통증 때문에 입원하셨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많이 아프셨어요 이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권찰님 진짜 많이 아프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복통은 해결이 됐는데 그 다음 날에 또 두통, 안압이 생기고 막 두통이 생겨가지고 또 그냥 쩔쩔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어제 우리 마리아 중보기도회 했잖아요. 마리아 중보기도회 방에 누워가지고 머리를 부여잡고 주여 이러고 있는데 중보기도회가 시작됐어요. 주여! 주여! 이러시는데 저도 거기에 맞춰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인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또 저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오늘 9장에 제가 깨달은 것을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9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깨닫게 하는데 안종삼 목사님도 막 급하게 막 말씀 전하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느라고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어쩜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한번 다시 쭉 들어봤거든요. 제가 그렇게 전하고 싶은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쏙쏙쏙쏙 이렇게 요리를 맛있게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입에 넣어주셨더라고요. 감사하고, 또 우리 이명희 목사님도 또 우리 마리아 중보기도에 힘있게 막 기도해 주실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또 통로로 쓰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는 다 주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뭐를 하나님 앞에서 느꼈냐 하면요, 오늘 9장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거주하는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동쪽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오기까지 계속 그 앞에 있는 민족들을 다 진멸하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이 성도 조금 삐끗했지만 결국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소문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 왕들에게 다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긴급 대책 회의를 지금 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싸울까 하고 대책 회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세력이 강한 민족, 그 기브온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딱 들어보아하니 이건 우리가 맞서서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게 돼요. 다른 성에 있었던 왕들은 우리가 어떻게 공격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때,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거 우리가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가서 기어야 돼. 우리가 그 아래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들과 맞서면 안 되고 그들의 종이 돼야 돼. 이건 길이 없어. 다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곰팡이가 나고 딱딱하게 마른 떡, 신발 다 해진 거, 옷도 다 찢어진 거, 그거 포도주자로 다 낡아가지고 해진 거 빨리 구해와 이러고 어떻게 해요? 여행을 시작한 지 오래된 사람들처럼 남루하게 만든 상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딱 맞닥뜨려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저 먼 데에 있는 족속인데 당신들의 그 대단한 승리를 들었어. 그리고 우리는 멀리 있으니까 진멸하지 말고 우리랑은 화친을 맺읍시다. 이렇게 약속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여호수아가 그 상황을 봅니다. 근데 이 상황은요, 지금 아이성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임의대로 판단한 것, 임의대로 결정한 것에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처음 겪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지, 지난번에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아이성 그냥 우리가 판단하고 한 3,000명 올라갔다가 확 낭패당했지. 안 되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하심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결정한 일들이 온전한 게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 여리고성의 그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마땅하잖아요. 그 일이 지금 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보아하니까, 아, 이게 오래된 일이구먼. 이거 상황을 보아하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굳이 싸울 일이 있나? 앞으로 싸울 일도 많은데 생각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많이 싸워야 할 일들이 있는데 화친을 맺으면 좋지. 그래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 백성만 진멸하라고 그랬지,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안 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화친을 맺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생각한 거라고요. 그 생각 때문에 그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화친을 맺겠다, 우리가 당신들의 그 족속을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이후에, 맹세한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 화친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들이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멀리 있다고 얘기했는데 단 3일 길을 갔는데 길갈에서 기브온 성까지 40km밖에 안 됐어요. 40km면 우리가 지금 가면 여기서 남양주 정도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는 3일 길을 터덕터덕 갔더니 갑자기 여기가 우리 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정은 어때요? 떡다름한 표정으로, 속았지? 이런 표정으로, 여기가 우리 성인데 이제 어떻게 하실라고? 우리를 진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실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보는 거예요.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 좋게 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가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싸움은 치열한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들려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속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이렇게 복통 때문에 막 쩔쩔매고 있을 때 그 아침에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조정옥 권사님 따님한테 엄마가 침대에서 떨어지셨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나도 지금 몸을 가눌 수가 없는데 조정옥 권사님 침대에서 떨어지셨다고 문자가 오고, 조금 있다가 정규환 목사님께 또 연락이 와요.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코로나 확진되셨는데 지금 약을 이렇게 타야 되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셔야겠다라고, 지금 내 몸 하나도 못 가누고 있는데 또 권사님들이 확진되셨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막 제가 마음이 어때요?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마귀들도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나라 살게요 그러면 저쪽 길로 가면 돼, 문 열면 여기네요, 그리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상황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제가 이렇게 막 아파가지고 막 쩔쩔매는데 너무 아프니까요, 하나님 이거 왜 이런 거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질 않고요, 산통이 시작되니까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그 아픈 거에 완전히 그냥 어떻게 돼요? 압도돼가지고, 제가 그 전날에 뭐라고 설교했어요? 그 상황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그 문제에 압도되지 맙시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압도되지 않는 은혜를 구합시다라고 설교했는데, 그 다음날 제가 복통이 왔는데 이러고 상황에 압도돼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냅시다 라고 선포했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치유가 되신다라는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당사자가 그 상황에 딱 닥치니까 이러고 있지, 주여 아버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정옥 권사님 침대에서 떨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정우석 권사님, 원종래 권사님 코로나 확진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 상황 앞에서 그 상황에 압도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 상황 앞에서 그냥 그 상황에 압도돼 버리는 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체외 충격파로 결석을 깨는 거를 막 시술 받으면서 제가 막 따닥따닥 이러면서 회개를 했다니까요. 주여, 주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자리에 상황에 압도되는 연약한 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통증이 좀 가시니까 이제 또 해결됐다. 그리고 또 제가 안도하는 거예요. 거기다 다시 두통이 올라오니까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틀을 하다가 중보기도 하는 시간에 제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포,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막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잘 따라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나름 조교가 자기도 그걸 못하고 잘 안 되네요 잘 안 되네요 이러다가 이틀을 헤매다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어떡하냐 저래가지고 목회 어떻게 하냐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다. 오늘 여호수아도 속아 넘어갔잖아요. 이스라엘의 나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족장들도 다 속아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리고 21절에 조치를 취합니다. 무슨 조치를 취해요?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문제가 지금 터졌어요. 근데 그 문제를 수습하는 일이 또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속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아 넘어간 일을 어떻게 수습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지는 않았으나 그들을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들에게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해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23절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는데요, 여호수아가 단서를 내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어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요. 기본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맹세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뭡니까? 다 내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당부해요. 그들에게 다짐을 받아요. 이 다짐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제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어정쩡한 동거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지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긴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믿음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미 발발했는데 이것을 수습하는 단계에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기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살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솔로몬 왕이 일천문제를 드릴 때 이 기브온 성에 와서 일천문제를 드리는 족속이 됐어요. 이 기본 백성들이 70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5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왔어요. 기본 백성들은 평생을 나무를 패면서 물을 깃는 일을 해야 되는 종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70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성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하겠다라고 스스로 돌아오는 500명이 그 기브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포를 책임져 주셔서 그 기브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족속들이었으나 믿음을 그들에게 부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로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소식을 제가 하나 들었어요. 그럼 평양에 가면 봉수교회라고,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거짓말로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거짓말로 공산 당원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주일날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주일날 예배를, 여기는 종교 자유가 없어, 다 김일성만, 김정은만 섬기고 있어. 아니야,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 이거 보란 듯이 뭘로요? 이렇게 보여주려고 거짓말로 봉수교회를 평양에 세워놓고 가짜 목사를 거기다 심어놓고 가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가짜로 찬송을 부르고 가짜로 설교를 하고 가짜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에 왔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짜로 여기다가 이렇게 앉혀놓은 사람들 보면서 여기도 종교 자유가 있나? 이렇게 속이려고 선전물로 이렇게 하는 봉수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봉수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가짜로 앉아가지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던 사람들이요, 가짜로 성경을 읽고 가짜로 기도하던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는 자리에 계속 오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공산당원들이 찬송을 부르고 가짜로, 예배를 드리고 가짜로, 기도를 드리고 가짜로, 성경을 읽다가 가짜로 하다가 가짜로 하던 이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들한테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수교회를 폐쇄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원 백성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벌어진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렸더니 그들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책임지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은요,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문제에 압도되지 맙시다 그래 놓고 제게 닥쳐온 그 문제에 압도돼 가지고 아이고 그러길 이틀 동안 헤매던 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선포, 주여라고 엎드려 가지고 머리가 이러고 있다가 주여라고 선포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딱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입을 여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드리는, 마음을 열어드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라고 명령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습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들, 그 문제들에 압도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다라고 했던 그 결단들은 온데간데 없이 그 상황 앞에 압도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기브온 백성들, 그들에게 보란듯이 속아 넘어갔던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아 넘어간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입을 열어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넘어질 수는 있으나 하나님 그 일들을 주님께 다시 한번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권세들 하나님 치밀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보며 이유 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부름받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 방해받지 않도록 어둠의 권세들 흑암의 영들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성령님 나와 싸워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입을 열어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